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o go to God,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유머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뻘쭘해지죠. 네, 듣고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집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탓을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요? 왜 그러시나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왜요? 아니, 목사님, 어제 설교 시간에 너무 푹 잠을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지만이에요. 예? 예. 예, 오늘 지금 크게 웃으신 분은 큰 복을 받을지어다. 예.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꿀잠을 선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여집사님의 웃지 못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참 덥죠. 이렇게 더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정말 해결하시는 이 더위를 씻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유머의 이야기를 듣고 반짝 웃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괴롭고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홍해라고 하는 붉은 바다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뭐 별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앞에는 길이 없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창, 칼을 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모세에게, 지도자, 리더, 지금 인도자 되는 모세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불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만, 불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지만 그런데 원래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이곳에서 죽느니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죽을 것 같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동일하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섞인 목소리를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모세. 이 모세는 이름부터가 건짐을 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빛을 더욱 크게 밝혀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대화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말할 때 바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소망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은 막혀 있고 뒤는 돌아갈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대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죠. 이해가 되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모습, 그러니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으로 그들이 입에서 한숨 섞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는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옳다고 인정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로 있었던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 탈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이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루속히 끝내고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들은 기대하고 꿈꾸며 늘 기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날이 꿈처럼 다가왔어요. 모세가 찾아왔고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며 그들을 인도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독립을 맞은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행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는 10분 이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세 등등하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내딛는 그 첫 걸음걸음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며 모두의 얼굴에 여러분 근심과 수심, 그림자는 사라지고 만연한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환한 웃음을 띠고, 그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였어요. 태어날 때 응애 울면서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근심 섞인 짜증나는 그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400년의 세월을 여러분 지나왔어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30년을 보통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30년 정도 인생을 살면 평균적으로 말이죠. 바로 결혼을 하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양육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0여 년이면요. 무려 13세대가 지나가는, 여러분 13세대 이상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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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여러분 13세대가 흐를 정도로 그들은 뼛속 깊이 노예 근성으로 갇혀있는 안타까운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문제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지금 자신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년이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혹은 원래 주인이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자유해라! 그러나 마음이 또 변하여서 잡아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100%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 이들의 낙담, 좌절, 여러분 실망 섞인 이러한 불평불만들은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그렇다면 기세등등하게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좌절과 낙담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막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갇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금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살 소망은 없다 보니 그들의 환경의 굴레에 갇혀서,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하며 악한 그런 불신의 소리들을 쏟아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 문제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불가능한 일,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항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문제는 다가오고 있으며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또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앞에 좌절과 낙심,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의 인생 불신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으로 응답하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는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의 시선이 문제에 갇혀서 그 죽음과 같은 바다 홍해와
너희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저 무서운 애국 군대의 창탈을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과 불평, 불만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죠. 기대는 비전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문제만을 집착하기 바쁩니다. 문제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은혜들을 바라보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처럼 확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백만의 불신자들 앞에서 한 사람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겠다고 문제 앞에 그들이 갇혀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 때 모세 단 한 사람 퍼센트가 매겨지지 않아요. 1% 되지 않아요. 여러분, 1%도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바라는 것, 소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만 불평만이라도 하지 않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닥쳤잖아요. 문제가 닥쳤어요. 하나님이 아직 문제를 해결하실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모든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으로 문제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그 구원의 은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시지 않았니?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문제에서 끄집어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 보상으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말이죠. 그리고 실만한 초장, 푸른 물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만나자마자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듣고 그곳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이미 온데간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문제 속에 갇혀 불평, 불만만 하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외침과 같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편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며 주님이 하실 일 가운데로 여러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계속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하며 낙담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난간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헤쳐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셔서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누가 그 남의 고통 가운데 감히 여러분 그 인생이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비웃으며 왜 혼자 고민하고 있냐라고 남의 인생을 그렇게 탓하며 한숨 섞인 조롱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곳에 가면 군대 다녀온 모든 남자들이 다 자기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바로 내 인생,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은 내가 직면하고 내가 해결하며 내가 만나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나만이 가장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여러분 맞는 거죠. 남의 인생은 아무리 간접 경험으로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생을.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홍해 앞에서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바로 그것은 to go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이 무더움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아가려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문이 있어서 그 문만 열면 다음 방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안방을 지나 거실을 지나 작은 방이 나오는 것처럼 애굽 땅을 지나면 광야라고 하는 문제의 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가나안 땅을 지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의 땅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니. 여러분 그들은 광야 땅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그 문제 앞에 오히려 그 과거에 여러분 갇혀버리는, 문제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정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들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매여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마련해 주신 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향하여, 은혜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난간이 여러분에게 언습해 오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초대하신 주님의 목적지로 더 날마다 힘써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오른손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